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자꾸 덜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만의 모든 것을 물리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주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지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낳은 자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찬송가 446장 불렀죠. 3절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양의 가사가 항상 마음에 맴돌 때가 있어요. 주님 떠나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곁을 떠났는데 그 만난 것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떠나신다는 거예요? 죄죠, 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떠나가신다니까 모세가 또 간절히 기도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단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는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육체의 모든 욕심을 이루는 것이 죄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건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식으로, 마음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할 때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문제는 아십니까? 회개하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죄진 거 회개하고, 우리가 말로 쏟아놓은 거 회개하게 하고, 불순종한 것도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자꾸 하는 것마다 죄를 지니까 우리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되면 이거 불순종이 되고 허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삶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제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못한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물론 목이 고든 백성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가신데 그럼 우리가 가면 되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떼어내는데 그때 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주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가운데 치장하고 있는 건 마땅하지 않은 자세죠. 때마치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런데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의미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파리며 이이며 개구리며 심지어 나일강까지 다 신이에요, 신. 근데 신의 모형을 금붙이, 은붙이를 만들어 가지고 몸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장신구예요.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모양을 담고서 이걸 경배하는 겁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위로한 삼는 것. 우리 이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몸에 있는 그 장신구, 그 우상 덩어리를 보면서 위로를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떼어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데 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순례길에 떼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떼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모든 것 떼어내야 되고 탐욕의 모든 것 떼어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떼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것 내지 말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더러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입술에서 더러운 것을 떼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쓰레기 저 쓰레기 다 가져가고 천국문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갖다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니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떼어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천국문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아주 오래전에 할 때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무슨 그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생고기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한참 무슨 뭐 세균에 대한 이런 어려움 있을 때 심지어 뭐 말린 육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못 갖고 들어가고 공항을 통과하지 못하게 다 검색해서 다 끄집어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가고 있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을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져갈 것은 지금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라면 천국문에 갔을 때 다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다 떼어내버리고 내다버리고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세워져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버릴 것은 무엇인가 돌이켜보시고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우리를 올라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한번 다짐하시면 얼마나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모세는요 목숨 걸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얼마나 구했는지 중보기도죠. 그 중보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요 이 모세라는 중보기도 사명자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중보기도자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실까? 그런데 그런 궁금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어떤 영상 편집을 하면 슬라이드 이렇게 모션으로 이렇게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내기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정해진 속도로 흘러갑니다만 예수님께는요 그 속도를 무한히 그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잠깐 휙지나지만 예수님께는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도 잘 모르신 게 있어요. 예수님도 뭘 모르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르셔요.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가까워지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공중에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한 속회를 위해서 선교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봉사하는 그런 찬양되면 교사며 이런 기도하고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져놓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할 때요, 하나님 역사가 그 중보기도 대상자에도 임하지만 중보기도 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보여요. 욥이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욥에게 임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가자마자 찬양 집회 참여해서 은혜 받는 것이 사진으로 왔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아이들이 다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후원하면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저희 집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역사 이루실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에 와닿지 않아? 애들이 막 변화되고 거듭나서 올 것 같지 않아? 은혜 많이 받고 오면 좋겠어?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대화 나누면서 왔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애들이 간 거 그냥 가서 돈 쏘고 계시게 아니라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3,000명의 예배자, 우리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몇 명씩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십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기름진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잘라내버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못된 것 잘라내버려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것 제하여 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제거할 것 제거하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중에 있는 성도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 호쳐 주시옵소서. 입원한 성도 호소숙 일생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치료 중인 성도 하루가 다르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호병의 비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 함께한 선임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에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